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를 덕목이 아닌 약함의 표시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봐도 복수를 하는 영화를 보면 뭔가 기분이 통쾌해집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면 용서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와 회복이 위덕이 아닌 복수와 안갚음을 칭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기쁘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절까지 이제 고린도 여행 계획 변경 이유를 설명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말로써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용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도 용서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인들과 자신들을 근심하게 했던 사람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근심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다시금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모욕했고 모독했던 사람을 향해서 분개하지 않았고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공격은 고린도 교인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그 공격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에게도 부풀려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해결했고 이 모든 사건은 해결되었고 이제 이것은 묻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은 이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제 교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를 사탄에게 내줘라 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금 같은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으로 더욱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물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심으로써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아멘.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조금 더 아파해야 됩니다. 조금 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픔이 회개로 이끌었고 이제는 기쁨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와 긍휼을 멋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를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은 어둠에 빠지거나 아예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우리 역시도 용서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회개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길 바랬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타내다라는 헬라어는 이제 쿠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언약의 비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죄 지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적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할 때에는 사랑의 법을 제대로 성취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보석이고 교회 공동체의 값진 보배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 영일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용서는 올바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3번째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해 썼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고린도 교인들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용서하고 교제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모두 통과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축출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함과 동시에 죄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시키라는 모든 바울의 명령에도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혼란에 휩싸여 있던 고린도 교회는 점차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심으로써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은 용서를 통해 교제가 회복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알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신 역시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역시도 성도님들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순종하는 교제를 원하시고, 사탄은 반대로 죄가 지배하는 그런 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어떨까요? 용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싫어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1절에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줘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노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계책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하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용서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세기의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닮게하는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오늘 하루
용서하시고 사랑을 전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일의 공동체도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